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소요리 문답 제89 문답을 보겠는데요. 지금 현장을 이렇게 바라보면 우리가 좀 서론으로 생각해 볼 것은 너무 어이없는 사고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죠. 예전에 성수대교 무너진 것도 그렇고 뭐 상풍백화점이 무너진 것도 그렇고 더 놀라운 것은 다리에 금 가고 이 백화점 벽에 균열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미리 신고했는데도 그걸 묵살하고 벌어진 일들이잖아요. 또 이천에 그 냉동창고 화재 같은 거 전부 인재죠. 또 어떤 뉴스인가 그 오락실에서 화재가 나서 막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 문을 잠가놓고 비상문 뭐 이런 거 다 잠가놓고 왜냐하면 밖에서 이렇게 뭐 불법 영화하는 거 막 이런 거 수사 들어올까봐 막 다 잠가놓고 하느라고 화재가 나서 막 다 죽었잖아요. 뭐 고시원에서 화재 있었던 거. 대부분 그런 큰 사건이나 재난의 현장에 보면 그 배후에 이렇게 보면 영적 문제가 심각한 사람들이 이런 어마어마한 사고를 내는 것이 거의 아마 맞을 겁니다. 예전에 대구 지하철에서 불지른 그 사람도 영적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있던 사람이었죠. 우리나라 그 남대문 숭례문에 불을 낸 사람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떤 가게 주인이 과자 사러 온 그 여자아이를 막 성폭행하고 죽이기도 하고 이게 그냥 일탈 행동을 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이 벌이는 일들이거든요. 최근에는 이 아베 전 그 수상인가요? 피격당해서 죽었잖아요. 근데 보면 그 뉴스에는 이렇게 잠깐 나왔지만 그 총을 쏜 사람이 그 어머니가 자꾸 이상한 단체에다가 큰 돈을 헌금하고 막 이런 거를 그 아베가 이렇게 연결돼 있다는 걸 생각을 하고 아마 이렇게 총을 준비해 가지고 치밀하게 해서 쐈다 이렇게 하는데 아마 그게 통일교가 아닌가. 그 통일교 쪽에서는 뭐 통일교를 나왔었지만 거기서 나간 뭐 소수의 사람들이 모인 그런 단체에 뭐 가입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은 지금 현장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사건 사고의 배후에 우리는 그냥 사단의 세력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데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사고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보고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우리가 돕지 못하면 갈수록 더 커지겠죠. 그러니까 결국 거기에 창조의 빛을 발하자는 것이 말씀 운동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산업에 큰 증거와 응답이 오고 그것을 가지고 주의 일에 헌신한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좀 다릅니다. 지금 현장에 특히 산업 현장에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분야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재앙이 일어나고 있는데 영적 문제가 심각한 사람들이 특히 사장이라면 다른 사람들이 분명히 어려움을 당하고 다 문제가 오는데도 그 조그만한 이익 때문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 일을 막 버리거든요. 아이들이 이렇게 가지고 놀고 빨고 하는 그 장난감에다가 막 발암 물질이 막 어마어마한 그거를 그냥 가연성 소재나 이렇게 페인트나 이런 걸 발라가지고 그냥 팔아버립니다. 그죠? 그 가습기, 그 살균제 분명히 그 문제 있다는 걸 알았는데도 그냥 팔아버리잖아요. 지금도 건설 현장이나 노동 현장에 보면 원 사업자는 계약을 따고
하청, 재하청을 하다 보니까 적은 금액으로 불합리하게 일을 시키다 보니까 사건, 사고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잖아요. 이거를 알고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는데도 신경 쓰지 않을 만큼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현장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비슷해요. 분명히 이 다단계를 하면 결국은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를 아는데 그냥 하는 거예요. 참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교회가 현장에 일어나는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모르고 있고 또 지식인들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들이 교회가 왜 이래? 교회들은 세상의 악이야. 막 이러면서 교회가 없어져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교회가 정말 복음운동, 말씀운동을 바로 하면 영적 문제를 가져다주는 흑암 세력이 꺾여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분야를 마음에 담고 우리의 현실을 마음에 담고 지금 창조의 빛을 발하는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면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에 이르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에 흑암 세력이 꺾여버립니다. 이게 진짜 애국 중의 애국이에요. 만일 교회가 없어져 버리고 이 복음이 없어져 버리면 이 지구상에는 이상한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폭발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모르고 세상 사람들은 그냥 막 떠드는 거죠. 그냥 짓거리는 겁니다. 지금 중대한 사고를 낸 사람들이 전부 시달리는 이상한 사람들이거든요. 나쁘다가 아니라 이들이 한 번도 자기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답을 진정으로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살아왔는가? 우리가 성경적 전도운동 속에 들어온 지도 꽤 오래됐을 겁니다. 저는 한 30년 가까이 됐거든요. 저는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기도하는 게 하나 있어요. 나는 목회자로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질문하고 있거든요. 감사하게도 처음 이 복음의 능력을 깨닫게 하신 그때부터 이 질문을 계속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돈을 벌고 있죠? 무엇 때문에 하루를 살고 있습니까? 현장은 갈수록 심각해지는데 이제는 24시간 시공간을 초월하는 산업들이 일어나서 이제는 가만히 있어도 그냥 24시간 악한 세상의 영향력들이 우리에게 파고들거든요. 너무나 쉬운 이 손바닥 안에 있는 핸드폰 이런 미디어로 이제는 하나님 없어도 살만한 가능성들이 24시간 우리에게 막 퍼붓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다 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시간과 공간 안의 노력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왜죠? 시간과 공간 밖에 있는 영적 세력에 의해서 속인 거거든요. 하나님 없어도 이렇게 하면 살만하다. 이렇게 하면 행복해진다. 40년, 50년, 60년 쏟아부어도 나 하나 사는 것도 힘들다니까. 참 희한한 인생 아닙니까?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은 난지 그냥 몇 시간 만에 다리를 펴고 막 뛰어요. 맹수가 막 이렇게 쫓아와도 막 도망갈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막 평생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모으고 막 쌓아놓고 하지 않아요. 이 동물들을 보면요. 인간은 막 40년, 50년, 60년을 그렇게 노력하는데 답이 안 된다는 것을 경험하면서도 왜 자꾸 그쪽으로만 갈까요? 그래서 저는 실험해 봤습니다. 저희 집에서. 과연 내가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저는 목서 딱지 떼어놓고 집에서 살거든요. 제가 너무나 많은 것을 못해요, 우리 집에서. 그래서 제가 아이들이나 우리 집사람을 볼 때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나보다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잔소리를 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뭔 얘기를 하면 다 나한테 좀 똑바로 하라고 알려주지 제 얘기를 경청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 정도로 저는 모자라거든요. 근데 딱 하나 정말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면
이 축복의 배경 속에서 우리 가정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제가 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 3명이 저는 성적표 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용돈 줘본 적도 없고요. 거의 줄 형편도 안 되고. 근데 아이들이 뭐 제가 볼 때는 어려움을 느껴서 막 짜증을 내고 막 왜 우리 집은 있다고야 이런 소리 들어본 적도 없고요. 오히려 자기들이 그냥 안 써야 되는 줄 알고 또 검소할 것도 없죠. 뭐 있어야 검소하죠. 우리 첫째 딸 같은 경우는 잘할 때 인형을 제가 못 사줘가지고 지가 종이에다가 인형을 그려가지고 오려가지고 막 옷 입히고 막 이랬거든요. 색깔 칠해가지고. 근데 그게 상상력이 자극이 되는데 지금은 막 패션이나 막 이런 거에 대해서 뛰어납니다. 5천 원, 만 원짜리 가지고 안 꿀리고요. 그 사진 같은 거 보면 무슨 뭐 모델들 같아요. 근데 그 제가 보면 그 가격이 얼마인지 거의 알거든요. 그냥 당당해요. 근데 그것만 당당한 게 아니라 각자 우리 집 구성원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중심 때문에 소통이 되고 각자 시행착오를 겪고 있지만 그거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지지해주고 기다려주고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믿음의 감각이 형성이 되고 근데 비교적 중간 이상이에요 아이들도. 참 제가 볼 때는요 미안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 츤데레라 그러나요? 별로 이렇게 신경 안 쓰는 것 같은데 정말 이렇게 엄마, 아빠, 또 동생들, 뭐 누나, 형 뭐가 필요한지를 알고 이렇게 슬쩍 도와주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참 둘째도 보면 막 2군데 지금 알바하는데 그래가지고 뭐 몸을 자꾸 사갖고 와요. 아빠가 좋아하는 거, 동생이 좋아하는 거. 그래가지고 우리 집은 팬트리가 없는데 제 마루에다가 이렇게 책 꽂아놓는 책장이 있는데 거기다가 앞에다가 막 이렇게 쫙 진열을 해놔요. 뭐 과일도 막 계속 수박을 제가 올해 3번 먹었거든요. 그 둘째가 사갖고 와가지고 제가 육신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면 우리 아이들이 별로 믿음이 없어요. 근데 어느 시간이 되니까 교회에서 또 대예배 반주도 하게 되고 또 그러면서 예배의 은혜를 받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처럼 경제활동을 못 하거든요. 할 시간도 없고. 그런데 비교적 참 신기한 것은 그냥 빚 없이 밥 안 굶고 자녀들 교육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여기 못 오면 기름값이 없어서 못 오는 줄 아세요. 그런데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더 감사한 것은 부족한 것이 부족한 것으로 느끼지 않고 성도들을 바라볼 수 있는 현장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되고요. 목회자가 이 정도라면 우리 어려운 성도들은 정말 얼마나 어려울까. 뭐 이런 것도 이해하게 되고 공감하게 되고 그러면서 더 사랑하는 마음도 갖게 되고요. 내가 정말 목회자로서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끝까지 본인들이 포기하지 않으면 전달해 줘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살아왔는가? 거창한 걸 하나님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 속에 여러분 한번 다 보세요. 학교 선생님이 후배 선생님들을 막 나무라는 게 아니라 힘이 나게 도와줄 수 있잖아요. 운동선수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들을 도와줄 수 있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TV는 별로 제가 많이 보진 않지만 이렇게 돌려서 막 보거든요. 근데 뭐 갑부 이야기인가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 어디서 하는지. 근데 보니까 정말 막 아버지가 술 먹고 막 때리고 막 이런 집인데 집 나와가지고 화훼 농장에서 일하다가 그 화훼 그 회사를 막 읽어서 연매출 막 150억 막 이렇게 하는 회사를 읽었는데 정말 어렵게 시작할 때 진성이라는 가수가 거기에 와서 이렇게 화분을 샀던 사람인데 그냥 큰 돈을 아마 이렇게 지원해 줬나 봐요. 정말 열심히 일하는 그 젊은이를 보고 그래가지고는 끝까지 관계가 이렇게 형성되는 걸 이렇게 보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음식점에 가면 막 음식이 왜 이러냐 막 이렇게 막 쪼아요 그 종업원들을 막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목회자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
아니 그냥 먹고 다음에 맛없으면 안 오면 되지 왜 이렇게 따지냐고. 뭔가 이렇게 서비스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화를 푸는지 약자에게 막 이렇게 하면서 희열을 느끼는지 말이죠. 안 그래도 되잖아요.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 우리의 현장에 있는데 힘이 나도록 어려움 당하는 그들을 진짜 다른 것으로도 도와줄 수 있지만 그들에게 있는 영적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증인으로 우리가 설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후배들, 또 우리 후대들, 또 자손들에게 갈 수 있도록 이 영원한 축복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말씀 운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 운동 속에서 오늘 소요리 문답을 볼 텐데요. 89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 효력이 되는가? 그 답으로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설교할 때, 선포할 때 나타난다. 그러면 그때에 죄를 깨닫게 하고 그때 회개도 할 수 있다. 그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도 받을 수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 그 방법이 말씀이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론으로 기도 제목을 붙잡을 것은 이 세상에 가장 시급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내용을 가지고도 노력해도 세상의 문제는 계속 일어납니다.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라는 인생관 속에서는 끊임없는 재앙이 덮칩니다.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문제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어떤 사람은 키가 작다고 막 결혼했는데 배우자가 키가 작다고 아마 그 키높이를 신었었나 보죠. 그거 실망해가지고 막 꼴도 보기 싫고 막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런 영적 문제도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피부가 까맣다고 배운 게 없다고 손이 어떻게 좀 짧다고 크다고 그러니까 별의별 영적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불편하고 어려운 것이 영적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사단의 세력이 뭔가 심각한 어려움이 이것 때문이라고 심으면 그것 때문에 막 완전히 잡혀서 살거든요. 우리 아이가 장애가 있다. 그게 뭐가 문제예요? 그죠? 우리 아이가 좀 공부를 못한다. 뭐가 문제입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데 거기에 사단의 세력이 속이면 그것 때문에 불행하고 그것 때문에 너에게 장애가 왔다고 생각하면 막 시달리는 거죠. 이런 영적 문제가 너무나 많은데 이것을 막을 수 있고 치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은 거듭나야 되거든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죽고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세상 안에서는 그 방법이 없죠. 그래서 그냥 말씀이 아니고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세상에 가장 시급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말씀 운동하는 여기에 이 복음을 말하는 이 내용이 강하게 선포되고 있고 또 우리의 개인과 가문에 얼마나 저주의 배경 가운데 있던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 복음의 말씀으로 지금 무너지기 시작했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은혜들이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이 소요리 문답이 1600년경에 만들어졌는데 굉장히 질문을 잘하고 답도 잘 찾았죠.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임한다. 우리는 자꾸 뭔가 신비한 체험으로 붙잡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신자도 불신자와 똑같이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13절에 많이 있지만 창조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기억하고 붙잡아야죠. 이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6절부터 8절에 다 없어지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은 디모데후서 오늘 3장 14절부터 17절에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온전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에는 이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증거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죠.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에 귀신 들린 여자가 3일 동안 이 말씀을 듣다가 완전히 치유되어진 그런 증거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에 왜 말씀 운동을 해야 되느냐? 2년 동안 두란노에서 말씀 운동을 펼치니까 온 동네의 흑암 세력이 무너진 그런 결과가 오게 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면 세 번째로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오늘 여기에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죄를 깨닫게 된다. 인간의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를 발견하게 되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다 알겠는데 왜 나는 이렇게 잘 안 됩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죄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원죄는 끝났죠. 자범죄, 과거, 현재, 미래에 지을 모든 죄까지 끝났습니다. 그러나 죄를 작은 죄든 큰 죄든 다 똑같은 죄의 권세가 있거든요. 죄를 자꾸 허용을 하면 점점 커져서 내가 이런 선택을 했을 때 분명히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오는데도 알고 무감각하게 죄를 짓는 상황까지 가게 되거든요. 이 죄는 영적인 거라 자꾸 허용을 하다 보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재미가 있습니다. 이 사단이 주는 달콤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재미가 있어서 죄를 자꾸 범하게 돼요. 여러분 이거를요 내가 약해서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죄에 대한 인식이 오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죄의 권세를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거든요. 근데 죄를 깨닫지 못하니까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꾸 허용하다 보면 재미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폭력을 가하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미안하게 생각하는 마음도 있지만 폭력을 하다 보면 쾌락이 있거든요. 쾌감이 있습니다. 막 이렇게 패는데 말이죠. 욕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막 강하게 큰 소리로 막 욕을 하다 보면 상대방이 위축되는 거 보면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거거든요. 슬쩍 도둑질하고 사기치면 재미있어요. 이렇게 많이 노력 안 해도 뭐 얻어지는 게 있으니까. 결국 안 하면 안 되는 상태까지 되거든요. 그게 영적 문제인 겁니다. 안 하면 안 되는 상태까지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정신병적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벌여요. 그리고 완전히 사단에게 노예가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똑같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지 않고 본인의 힘으로 죄를 완전히 극복할 수 있다? 불가능해요. 나는 극복했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왜냐하면 철저하게 율법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니까, 율법주의로 살았던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마음속으로 짓는 죄, 더군다나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냐? 불가능한 것을 말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라는 가능성의 인생관을 가지고 철저하게 살고 있잖아요. 이게 우상숭배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강력하게 재앙을 내리는 죄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데도 복음을 가로막는 죄를 얼마나 벌이는지 몰라요. 인본주의를 동원할 때. 하나님이 계신데도 없는 것처럼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거, 거기에 마음을 쏟는 거, 그것 때문에 서로 다투는 거, 인본주의입니다. 율법주의는 뭐죠?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옳고 그르고를 자꾸 따지는 거거든요. 말씀대로 못 삽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신비주의, 더욱 사람들을 혼란시키는 거죠. 뭡니까? 특정한 영적 현상이 전부라는 겁니다. 아니,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경험되긴 하지만 표현할 길이 없어요. 정말 가득하게 임합니다. 얼마나 그 근원적으로 채워지는지 그때 치유되거든요.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예요. 근본적인 나의 상태를 발견하는 거죠.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나에게 성령의 역사가 함께 일어나지 않아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고 하는 축복의 도구를 준 거예요. 죄에 대한 깨달음과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막 너를 재앙 줄 거야. 그러니까 회개해라. 그 말이 아니라 기다렸다는 듯이
뜻을 돌이키셔서 생명에 이르는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망하고 있는 게 자범죄도 있지만 불신자들은 원죄, 조상들이 지은 우상 숭배의 죄, 그리고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는 자범죄 때문에 죄의 권세 아래 갇히게 된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다고 바울은 표현했죠. 그러니까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재앙을 무기로 역사하는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내가 어떤 상태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 말씀이 역사하니까 어떻게 되죠? 회개하게 되죠. 인정하게 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고 세상에서 없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들게 되는 겁니다. 이러니까 말씀이 역사하는 은혜가 임해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산업 현장에 돈만 많으면 해결될 것 같잖아요. 더 큰 문제 아닙니다. 막 갑자기 막 거래처에서 막 빵빵 터지고 막 매출이 확 일어나고 이러면 될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니라고 생각하고 노력하지 마라 그 말이 아니라 근원적인 부분이 치유되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임하면 시작된다니까요. 홍해인 줄 알았는데 그 속에 길이 있고, 오늘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오늘 속에 237개의 나라를 살릴 시작이 되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역사하는데 원죄가 어떻게 되겠어요? 해결되는 겁니다. 자범죄가 어떻게 되겠어요?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영접하는데 근본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거듭나게 되는, 원죄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길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부여해 주시는 권세가 생겨요. 조상들의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세가 생기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실 때, 시공간을 초월하는 힘을 주실 때 우리의 자신의 인생관, 세계관도 넘어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오늘 뭐라고 답을 했죠? 이 말씀이 임하면 구원에 이르고 위로의 말씀이 나타난다. 근원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근원적인 축복이 회복되기 때문에 거룩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가까이 참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기 때문에 정말 뭐라고 그럴까요? 안식이 와요. 뭐 그냥 괜찮다 이 정도가 아니라 자존감이 굉장히 커지고요. 또 하나님이 이 말씀 위에 우리를 굳게 세우십니다. 이 눈에 보이는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내용들로 나를 흔들 수 없을 정도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굳게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우리 인생의 바탕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임한 축복은 그냥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잘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재창조의 축복이 임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 이후의 모든 인류를 하나님이 그냥 다 쓸어버리고 세상도 없애버리고 말씀으로 다시 창조하셔서 뭐 오징어를 인류의 기원으로 만들어가지고 오징어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줄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천지를 창조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재창조의 축복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영원한 하나님인데 어떻게 육신으로 오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재창조의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컵에 어떻게 바닷물이 담길 수 있겠어요? 그런데 담길 수 있는 일을 재창조의 능력으로 시작하신 게 성육신에서 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믿어지는 은혜가 이게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왕이 되고 세상을 막 바꾸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막 부자 되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죽으셨다니까.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죽음 안으로 걸어 들어가 있어요. 왜? 그래야만 우리에게 길이 열리니까. 죄의 권세, 사망 권세에서 해방되는 길이 열리니까. 창조주가 사망 권세 아래 말도 안 되지만 굴복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이게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이 어마어마한 축복과 사랑으로 다가와야 되는데 우리는 언제쯤 내 인생의 문제가 회복이 되고 언제쯤 산업의 길이 열리고 여전히 이것만 기대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나에게 아직 수단밖에 안 되는 겁니다. 목적이 돼야 되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재창조의 축복의 일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의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게 된 겁니다. 길이 열리게 된 거죠. 그런데도 이 영원한 축복을 우리가 날마다 기대하고 의식하고 바라보지 못하는 것은 죄에 대한 참된 인식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복음의 말씀 앞에 묵상하고 여러분의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보면 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기대하게 되어 즉시 하나님은 초변하게 역사해 주십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 하나님이 우리가 연약해서 죄의 권세를 못 이길 것을 아시고 다 아시고 축복의 도구로 주신 거예요. 저는 날마다 회개합니다. 얼마나 내 자신이 연약한지. 그런데 그것을 묻지 않으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세요.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묵상의 비밀. 여러분 나름대로 그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 주시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임하게 될 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삶의 이유와 방향을 정말 확신하게 돼요. 왜 견뎌야 하는지. 제가 말씀 운동에서 30년 동안 심부름하면서 왜 이 일을 계속해야 되는지 이유와 방향이 나오니까 내 힘으로는 못하거든요. 이것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힘을 주시니까 오늘 저는 작은 일이지만 또 충실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겁니다. 참 감사하죠. 여러분에게 부흥이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충만한 그 은혜가 다시 살아나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리바이벌. 그러면 어떻게 되죠? 첫사랑의 감격이 회복됩니다. 날마다 감격스러워요.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숨막힐 정도로 강력하게 체험되어집니다. 시키지 않아도 이때부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태를 자복하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그런 은혜가 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와 마음의 병과 우리가 삶의 어떤 시스템적으로 묶여있던 여기에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진정한 부흥이 우리에게 일어나면 우리 개인은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속한 가정, 우리가 속한 교회, 우리가 속한 분야와 산업 현장의 지역사회에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거나 보거나 깨달을 때 이렇게 합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떤 때는 며칠씩 고민합니다. 오늘도 새벽부터 한 2-3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고민을 한 거예요. 산업 현장에 또 밤에는 우리 초신자들 또 말씀 운동하는 그 현장에 말씀을 준비해 놓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가? 이거는 주석책을 읽어봐도 답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이 있어야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질문해 보세요. 오늘 이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귀 기울여 보는 시간, 묵상의 시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나에게 편지로 보내시려고 이렇게 말씀을 주실까? 사도에게, 목회자에게 말씀을 주시는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고 다른 평신도들에게 사역을 할 때도
사역자들이 말씀을 준비해 놓고 이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설교를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우리는 자꾸 명설교를 찾는데, 특별한 메시지를 찾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해석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면 그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이 깨달아집니다. 저는 이 내용을 붙잡고 현장을 생각하거든요. 이 영적 문제가 덮쳐 있는 현장,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는 거기에 인생 전체를 쏟아붓고 있는 현장. 예수 믿는 사람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결국은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예배드리는 신앙행위를 잘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한번 살아보려고, 나쁜 건 아니지만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려고 하는데, 거기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현장을 생각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현장 사람들의 소리가 들립니다. 저는 이렇게 대화 나누는 얘기, 또 성도들의 이야기, 현장에서 말씀 심부름할 때 어떤 이야기들을 그냥 듣지 않고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거든요. 이렇게 현장에 불신앙들이 덮치고 있고, 이렇게 흑암 문화가 덮치고 있구나. 이게 현장이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 기도해야 되겠구나. 어떻게 해요? 복잡한 기도 필요 없습니다. 그 현장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역사해달라. 1시간만 집중으로 기도해야 돼요. 이 축복이 임합니다. 저는 호흡하면서 아침에 1시간 깊이 그 기도하거든요. 성령의 충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제게 깨닫게 해주신 5가지 플랫폼의 기도 제목, PCK, 공익재단, 목회자 연대, 5가지 현장 전도, 우리 성경적 전도, 기초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플랫폼, 그리고 문화재단, 이 5가지를 두고 호흡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기도합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는지 몰라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오늘을 그냥 성실하게 살아가는데, 잠자리에 들기 전에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런 내용들이 보입니다. 자, 이렇게 설거지하고 밥하고 그 레시피, 요즘 유튜브에 보면 막 반찬 만드는 것도 나오더라고요. 막 만들고 말이죠. 그리고 또 설거지하고 또 빨래하고 널고 개고,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저희 집사람을 생각해 봤어요. 30년 동안 제가 우유 3번 타봤나? 그냥 아이들하고 씨름하면서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헌신했구나. 우리 가정과 후대들을 위해서. 나는 뭣도 모르고 그냥 집안일, 가정에서 사는 거는 그냥 된다고 생각했구나. 밖에서 제가 현장 생활하는 게 훨씬 쉬워요. 이런 것도 막 깨닫게 되고요.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대다수가 몰라요, 우리 남성들이. 그 막 고맙게 생각하고 가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 집사람이 뭘 한다 그러면 제가 막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하거든요. 뒤늦게 철들어가지고. 너무 고맙더라고요. 지금도 가끔 얘기해요. 아이고, 30년 동안 이러고 있는 걸 아냐고 막 이렇게 얘기할 때 미안한 생각도 들고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산업 현장에 임하면 모든 것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히 구원에 이르는 말씀, 믿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많은 치유가 일어납니다. 말씀 듣고 기도하는 순간에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져서 저와 여러분의 산업 현장에 분명히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임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현장을 볼 수 있는 눈도 열어주셔서 이제는 죄의 권세에 가로막혀 있던 이 모든 장벽을 넘어서서 생명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회개의 은혜도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산업 현장을 두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붙잡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야 할 불명한 삶의 이유와 산업의 이유가 발견되어지고 그 축복의 일들이 언약 속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도록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